하나님 말씀 욥기 1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창과 방패처럼 욥과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주고받는 내용인데 참 점입가경 점점 갈수록 말들이 거칠어지고 또 감정이 실려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장의 욥의 말은 이제 18장에 나오는 빌닷의 말에 대한 항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빌닷 물론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욥에 대해서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지금 너의 모습을 보니 네가 바로 악인이다 하고 욥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욥이 언제까지 말로 나를 괴롭힐래? 수십 번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않냐? 내가 잘못했다 치자. 너희에게 피해준 것이 뭐냐? 너희 말대로 죄인이 재앙을 당한다 치자. 그러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뿐이다. 죄인이 재앙을 당한다?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재앙당하는 거야. 너희에게 피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내 죄로 인해서 너희가 괴로움 당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 너무 그렇게 나를 꾸짖지 마라.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물로 씌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다 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버리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너희까지 그러지 마라. 너희는 나를 위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고 너희까지 나를 괴롭히면 되겠느냐.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도와달라 외쳐도 도와주는 이가 없구나. 하나님조차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친구들의 침묵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으신다. 8절에 보시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신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나의 영광, 나의 면류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그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시고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신단 말이죠. 못 가. 이리 가면 안 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막 추진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를 적으로 여기신다. 나를 치려고 군대를 보내고 길을 닫고 집을 포위했다.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세운다는 것입니다. 또 13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뭐 떠났다는 게 어떤 그 몸이 이제 떠난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가족을 멀리 떠나게 하여 모두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친구도 떠나게 하고 이 종들도 나를 외면하게 하고 나그네도, 내 집에 우거하는 나그네도 나를 모른 척하게 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도 나를 무시하게 만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14절에 내 친척도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었고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여종들도 낯선 사람으로 나를 여긴다. 내가 종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종들이 이 주인인 욥이 입만 열어도 그냥 설설 길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다 순종했는데 이제는 욥이 부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나 물 한 그릇만 좀 갖다 주시오. 나 손 좀 붙잡아 주시오. 하고 이 명령만 해도 즉각 순종하던 여종들조차도 욥을 아주 무시하고 낯선 사람 취급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나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로구나. 사람들이 아마 욥이 잘 나갈 때, 건강하고 멀쩡할 때는 설설 기면서 욥에게 뭔가 좀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속된 말로 쌩 까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언제 봤다고 나한테 뭐 그러십니까? 하고는 외면하고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죠. 종들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종들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심지어 아내도 친형제도 나를 싫어하고 역겨워한다. 아마 그 이제 초반부에 그 욥의 아내가 나왔었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도 욥의 아내가 떠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옆에 아마 있긴 있었는데 욥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뭐 있으라만한 그런 사람 취급하고 언제 죽나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뭐 그렇게 욥을 무시하고 구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자기들은 안 그러려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강제로 시켜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이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욥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강제로 미워하게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들이 이 병들고 모든 걸 잃어버린 욥을 외면할 때에 그 마음을 말리지 않고 가로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고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참 20절에 보면은 피골이 상접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한다. 가죽이 살이 다 없어지고 가죽이 뼈에 붙어버린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이다.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 몸이 이 꼴인데 너희가 하나님 것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자기 자신의 그 형편에 대해서 몰골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리고 이제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원망을 그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23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좀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다가 새겨줬으면 좋겠다. 나의 이 말, 나의 이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 구원자가 살아계셔서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 또는 구속자라고도 부릅니다. 고엘, 히브리 말로 고엘,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실 그분.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가 바로 룻의 이제 대속자가 됩니다. 대속자,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은 이제 그 자기 가족 중에 조상 중에 뭐 빚을 지거나 해서 땅을 다 담보로 잡혔다가 못 갚으면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누가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 되찾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순서대로 쭉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하다가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신발 벗은 사람, 신발 벗어 던지는 신발 벗은 사람이 쭉 있는데 보아스가 룻의 집안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제 집안에 이제 빚을 갚아주고 땅을 찾아주는 그 역할을 하죠. 대속자.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하늘의 유산을 대신 찾아주신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 대속자이시죠. 우리가 빼앗겨버린 어떤 하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줌으로써 하늘의 유산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자다, 대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26절에 내 살이 모두 썩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지를 않을 것이다. 대적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는구나. 너희는 심판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욥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이 다 나몰라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반란이 일어나자 가까운 신하들, 가장 가까웠던 신하들도 다윗을 외면하고 떠나고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고 아버지에게 괴로움을 줬죠. 욥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에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 한 분 계시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은 그분이 계시다. 하늘에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 그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늘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분을 이제 직접 뵙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병이 되었든지 문제가 되었든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확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마을에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비가 그렇게 이렇게 덜 오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 물이 없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저수지에 수문이 고장이 나서 물을 제대로 가둬놓지 않고 물이 다 빠지는 바람에 이 농사철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인이 뭔가 이 저수지 수문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드린다?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것이죠.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계속해서 앞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내 죄 때문이 아니다. 친구들은 자꾸 원인을 잘못 진단한 거죠.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회개해야 돼. 네가 뉘우쳐야 돼. 돌이켜야 돼. 근데 욥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인 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대속자, 그분이 장차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또 육체 밖에서 내가 그분을 볼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도 하시고 또 싸매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셨다가 고치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셨으니 싸매시고 고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은 대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신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19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막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일을 하는데 막 자꾸 막아요. 또 아니면 이번엔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또 막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을 때 강제로 밀고 이 바리케이드를 그냥 밀치고 강제로 가겠다고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막힐 때,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길은 제가 갈 길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 강제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욥은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이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욥을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 단련하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대속자, 살아계신 구속자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욥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길을 막고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끊게 만들고 배신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모두가 나를 버리고 외면하고 떠나고 멸시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 살아계신 대속자, 그분이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